2022년을 맞이해서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1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때로는 보호하시고 때로는 감싸주시고 때로는 지켜주시고 때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따라서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마다 마음 가운데 자그마한 소망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소망 플러스 결단이 되어서 내가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결심하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결단과 결심을 많이 할까?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올해는 술 반드시 끊어야지. 올해는 담배 반드시 끊어야지. 여기에 대한 결단을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작심 며칠이라고요? 작심 3일이라고. 어떤 사람은 악을 쓰고 3일을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나절 만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 올해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술 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지긋지긋한 더러운 담배 끊어버린다. 결심했는데 금단 현상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제일 많이 하고 독하게 하는 사람이 한 달 정도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독한 사람이 3달 정도 하고요. 대개 일주일 안에 결심하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소망, 이런 결심도 할 수 있겠지요. 올해는 작년보다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요 정도 내가 하면 좋겠다.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올해는 작년엔 내가 듬성듬성 옥수수 뜯어먹듯이 주일 빼졌는데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을 잘 지키겠다.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지각 안 하겠다. 올해는 신구약 성경 일독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2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그 소망과 결단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소망과 결단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느냐고 하면 소원은 내가 품는 것이지만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20편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못대로 허락하시고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원한다고 하면서 5절 말씀에 보면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무엇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소원을 품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원을 품었으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2022년에 이런 소원을 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을 품고 새해를 시작하십니까? 아직까지 2022년을 맞이하면서 소원을 아직까지 품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자그마한 소망이라도 하나씩 꼭 마음속에 새기고 품고 새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로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편 21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의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그의 마음에 무엇을 들어주셨으며?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뭐의 요구를? 입술의 요구를 뭐 하지 않았다고요?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때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 안 되니까 그냥 소원은 소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고 하면 절대로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때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도하다가 1월 달에는 그 마음속의 소망 그걸 붙들고 기도했는데 1월 마지막에 또 구름이 안 나타나. 응답이 없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냐? 누구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 반드시 풀어준대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낙심하지 않고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라면 들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소망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정해서 그것을 잘 실천해 나갈 때에 그것이 소망을 이루는 징검다리가 되고 소망을 이루는 다리가 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내 맡겨진 본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학생들이 이번에는 내가 올해에 맞아야지. 소원만 가지고 있어. 그걸 올해를 맞으려면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잠도 덜 자고 노는 것도 덜 놀고 게임도 덜 하고 남들 1시간 공부할 때 2시간 공부하고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잠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그냥 뭐 게임할 거 다 하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성적이 더 떨어졌네. 당연한 거예요. 제가 노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2주간에 걸쳐서 무슨 설교를 했느냐고 하면 따뜻한 가정, 포근한 가정에 대해서 2주간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 가정들은 정말 따뜻하지 않습니다. 포근하지 않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따뜻한 가정, 포근한 가정을 이루려면 내가 그 가정이 부럽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따뜻한 가정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포근한 가정이 될까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조금 더 따뜻한 가정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에 조금씩 따뜻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따뜻한 가정으로 누가 와서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따뜻한 가정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품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그거 이루려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가정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할 때에 그것이 소망에 이르는 사닥다리가 되어가지고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22년을 시작하면서 저에게도 작은 소망 하나 저도 품었습니다. 제가 품은 작은 소망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모든 식구들, 여러분들 자녀가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아들이 됐든지 딸이 됐든지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아 그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따뜻한 가정, 포근한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게 제가 2022년에 품은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따뜻한 가정 되고 포근한 가정 되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말씀드린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못 드린 뒤에 부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데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보면 무엇을 잘 생각하셔야 되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고 하면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속에 구약으로 얘기하면 이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니까.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에게 내 속사람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외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속에 예수님이 어떤 때는 계시긴 계신데 예수님이 저 뒷방에 있고 영향력을 행사 못해. 모든 주권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우리 모든 식구들이 진짜 복음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지 말으라 그래도 나와. 근데 이거 주님이 없으니까 그 주님을 있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 교회가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자꾸 들어야 어느 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면서 그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조금씩 자라면서 그냥 뭐 어떤 때는 그냥 교회도 오기도 싫고 그냥 이런 때도 있지만 그런 과정들 하나씩 겪고 딛고 일어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진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그 주님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경외의 꽃 열매는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표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과 온 정성,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지, 와서 여기 앉아있는 걸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짜 예배에 집중하고 전념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난 아들을 어느 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아들을 제물로 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 3일길을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장닭을 쌓고 칼을 뽑아가지고 이삭을 갖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1초만 늦어도 아브라함이 그냥 칼을 내리 꽂으면 이삭은 죽는 거예요. 근데 막 내리 꽂으려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삭이 죽느냐 사느냐 했는데 뒷짐 두고 한참 있다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아 그러고 있습니까?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주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은 그걸로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표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 예배가 자꾸 뒷전으로 밀리고 예배를 무시하면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아니, 아들도 드리는데 시간 못 드린다고? 뻥이에요. 아니, 아들도 드리는데 왜 시간을 못 드려? 아들도 드리는데 몸 못 드린다고요? 아니에요. 아들을 드리면 다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야 내가 나를 뭐 하는 줄 아노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되느냐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예배로 나타내고 예배로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버지에게 주시는 복, 또 아내에게 주시는 복,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주시는 복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가 내 손이 뭐한 대로 먹는다고요? 수고한 대로 먹는. 이게 아버지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어떤 아버지는 나가서 수고는 많이 해요. 근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못 먹는 아버지가 많아. 여러분, 진짜 아버지에게 주시는 복은 뭐가 복이냐고 하면
아버지가 땀 흘려서 일한 것만큼 그 가정에 수입이 되고 그 가정이 그것을 누리고 그 가정이 그것을 먹는 게 아버지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이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여러분들 가정에 소득이 되고 수입이 되고 열매가 되고 먹을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에게 주시는 복, 아내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 어디에 있는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안방이라고 하는 뜻은 옆구리다라고 하는 옆구리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왔습니다. 이 단어는 뭘 의미하느냐고 하면 구석진 곳, 후미진 곳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잠언 31장에 있는 대로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아내가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아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정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임하고 사업에 임하고 가정 가운데 임하고 직장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들 가정이 아내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 가정 구석구석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아내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식탁에 시작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뭐 같다고요?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람나무는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잘 자랍니다. 근데 잘 자라가지고 뭐 하느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삐뚤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삐뚤어지기 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잘 자라기를.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 악해. 근데 감람나무는 어떤 척박한 곳에 심든지 잘 자라. 이 세상이 악하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기르면 어디에 갖다 놔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감람나무 올리브 그림은 성전에 기름 등불을 밝히는 일에 쓰고 왕 제사장 선지자들 기름 부어서 세울 때 쓰고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거룩하게 성별하게 하는데 올리브유 기름을 발라가지고 성결하게 구별하는 일에 썼어요.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의 영광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서 월급 많이 받는 거 아니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냐고 하면 믿음으로 감람나무와 같이 잘 자라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들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는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요 말씀 간단히 설명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녀를 주심은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우길 원하시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경건한 자손. 세속에 타락하고 물들고 세상 유행 따라가고 아니 그런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를 주신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경건한 자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세상에 때묻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 경건한 자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녀를 경건한 자손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손으로 만들고 그렇게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자녀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 속에서 살아. 이 자녀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야. 아니에요. 내 자녀 아니에요. 창세기 48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긴 세월이 지나서 애굽의 아들 요셉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형들로부터 전해 들은 요셉이 야곱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 땅으로 내려옵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왔을 때에 자기 아버지 앞에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킵니다. 그때 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그렇게 물어봐요. 할아버지한테 인사시키고 데리고 왔어요. 그동안 못 봤으니까 몰라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멘. 잘 보세요. 이게 누구냐 물어봤어요. 우리 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큰아들, 우리 둘째 아들 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 그러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에 대한 인식을 좀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하는 거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째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고 하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훈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느냐고 하면 훈계도 있어야 된다. 요즘 부모님들 자녀들은요 너무 애들이 귀해가지고 훈계가 빠졌어. 책망하고 야단을 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훈계가 빠진 거예요. 그럼 뭘로? 말씀으로.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부모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가정에서 이렇게 키우래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에게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누구에게? 네 자녀. 내 자녀니까 내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치래. 항상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진짜 주님의 교훈의 생명의 말씀으로 잘 자라도록 그렇게 키우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학교는 열심히 보내. 학원도 열심히 보내. 근데 뭘 안 하느냐?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하고, 만약에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후라도 주일날 저녁이라도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찬송 못 부를 것 같으면은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아이들한테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셨는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몰라요, 지금요. 왜 모르니까 물어보면 다 어렵대.
그게요, 물론 설교가 어려운 것도 있겠지요. 근데 뭐가 문제느냐?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말씀을 받고 여기 소화시켜서 저녁에 아이들에게 뭐 물어봐가지고 모르면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셨다, 이런 뜻이다, 그런 것도 이런 걸 듣고 내가 깨달았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라도 가르치라고. 매일이 안 되면, 아니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모든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긴다고요? 아니에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점검하고 와서 신앙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지, 진짜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녀들은 점점 세상을 향해서 치달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자,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녀를 뭐 하지 말고? 다시 물어봅니다. 자녀를 뭐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화나게 하고 성질나게 하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어쩌다가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녀를 대할 때마다 그런 뜻이에요. 자녀를 대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이 자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고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자,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예배 시간이라 제가 못 물어보지만은, 언제 우리의 자녀들이 노엽게 되고 화가 날까? 다 다르겠죠. 언제 화가 나는지.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큰 소리 치고 화를 낼 때 자녀들도 이 속에서 화가 나는 거. 여러분, 아이들한테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퇴근했는데 들어와서 부인 보고 막 그냥 이러면 부인을 막 뭐라 그래. 그러면 남편한테 여기에 받은 억울하고 분한 거,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푸느냐고 하면 자녀들한테 막 풀어. 자녀들한테. 애꿎은 애들 막 야단치고 너는 막 이래가면서 야단치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하면 안 돼. 아니, 애들은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왜 아버지한테 야단 맞고 왜 애들한테 화를 내느냐고. 많아요, 그런 게. 남편한테 쌓인 스트레스를 애들한테 풀면은요, 애들이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언제 자녀들이 화가 나고 분노할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욕을 하고 큰소리 칠 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얘기도 가끔씩 이렇게 들어요. 그 애들한테 자꾸 욕을 한다는 거야. 애들한테 욕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애들한테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욕하면 안 돼. 그건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거야. 막 큰 소리 치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러면은요, 아이들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죽어도 교회 안 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 오는 걸 누가 막는 겁니까? 부모님이 막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아들, 딸인데 왜 거기에다 대고 욕을 하고 왜 거기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2022년에는 자녀들을 화나게 하고 노엽게 하고 욕하고 큰 소리 치고 분풀이하고 다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끊어버리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가 망가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흘러가게.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경건한 자손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고 하면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돼. 자녀들. 여기 지금 디모데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속에 믿음이 있었대.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왔느냐고 하면 외할머니에게 있었던 믿음이 디모데의 어머니 속에 왔고 어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 왔다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 128편의 어린 감람나무는 씨를 뿌리든지 이식을 했든지 해서 심은 나무가 아니에요. 여기에 기둥이 있는 원나무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뻗어나온 가지를 어린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부모는, 자녀는 부모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나무면 좋은 나무 싹이 나와가지고 어린 나무가 돼서 또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부모님이 되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DNA가 누구한테 흘러가는 거냐고 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니까 우리 누구는 맨날 불순종하고 맨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DNA가 그러다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서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좋은 DNA,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그 좋은 DNA를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소개하고 흘러가게 해야 얘네들이 믿음의 사람이 돼요. 믿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압축하고 줄이면 뭐 하느냐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족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그들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사는 여러분들의 가정, 그래서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닥다리를 놔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 징검다리를 계속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모든 자녀들, 모든 식구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도 이어지는 이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주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주일 아버지 앞에 찾아나와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가족이 다 주님 앞에 찾아나와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며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정의 아버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내가 현숙한 여인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 속에 믿음이 흘러들어가서 부모님의 믿음보다도 더 좋은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날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맡겨진 본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이 다 주님 앞에 찾아나와 노아가 가족의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과 같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